지난주에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또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길어졌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교가 오늘까지 이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목사는 사모에게만 거짓말하는 건데 제가 원하지 않게 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또 더 길어져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 설교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이어지는 설교지만 또한 다음 주하고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설교해야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의 핵심 부분만 살짝 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아니, 당연한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예, 맞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신앙의 삶 속에서 종종 마치 에너지고 파워고 능력이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모호한 존재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을 갖고 자꾸만 불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세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부어진 성령님은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기에 성령 세례는 일평생 몇 번 받습니까?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성령 세례와 때로는 성령 충만을 혼돈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가 어쩜 다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 지어줍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고 이러는 것이 성령 체험의 여러분 본질적인 그런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해도 성령 세례는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느 집에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청소하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성전, 그분의 거처, 그분의 집을 삼기 위해 이사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청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청소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1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죄에 대해서 막 찔리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또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소요? 우리의 영적인 쓰레기, 이 영적인 죄악을 자꾸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내시고 쏟아내고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은 변화들 속에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오라 이 죄인, 내 이 죄인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다루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그분의 말씀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데 성경을 쥐어주면은요 읽으면 졸리대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된대요. 아니 그렇게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시고 학식도 많이 없는데 간신히 한글 글자 읽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미있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감격이 되고 눈물로 읽어낼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학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읽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알려주셔야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바로 우리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사역,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쩌면 이렇게 들으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뜨겁게 막 이렇게 회개의 기도했던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지 고백한 그 경험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내 속에는 뜨겁게 주님께 회개하거나 뜨겁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건가? 그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누가 그럽니까?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믿게 됐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회심하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제가 왜 모태신앙이라고 했죠? 뭘 해도 못해 해서 모태신앙 아닙니까? 전도합시다 하면 못해, 기도합시다 못해, 헌신하세요 하면 못해 해서 모태신앙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이 그러던데. 아무튼 이제 모태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뜨겁게 믿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경험. 그럼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건가? 성령 세례 받지 않았나? 저희 아이들이요, 셋 다 모태신앙이에요. 이 녀석들을 가끔 보면은요, 정말 얘네들이 예수님 정말 믿는 게 맞을까라는 목사가 된 아빠로서의 입장에 좀 걱정도 되고 우려하는 마음도 됩니다. 실제로 이 녀석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엄마나 저에게 물었던 고민들이 뭐냐면요, 엄마, 아빠,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애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요. 그 질문을. 물론 한때인 것 같아요. 요 때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다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막 이 안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아이들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기간을 잘 넘겼죠. 어찌됐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신앙이 있는 게 맞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제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의 저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흔들릴 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놓으시면요, 모태신앙의 진짜 신앙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흔드셨어요. 어떻게 흔드셨을까요? 부산에 2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흔드셨어요. 한 15초에서 10초 정도 두 차례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아이들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멋몰랐죠. 2번째 지진 때는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하나님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죽으면 천국 갈까?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두렵다면 그 안에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굉장히 급진적인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왔는데 바람은 어디서 불어왔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제가 원고의 위치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의 본질은요, 능력이나 방언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 방언이 터졌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의 현상이고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는 것이죠. 방언을 보면 방언이 나타났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왜 방언이 나타나냐는 것이죠. 그러니 방언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현상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요, 방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근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방언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해서 수단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왜 방언이 터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죄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은, 방언이 임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마치 성령 세례의 어떤 결론인 것처럼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 방언이 주어지자 은혜 받았다 좋아하며 전부 다 간증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이들에게 방언이 터지니까 이들이 전부 다 기뻐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얘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이 방언 받은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방언 받자 그들이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요. 그리고 뭐 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신 이들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방언을 갖고 그들이 나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를 주라 전하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당시에 오순절이라서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곳에 모였는데 이들이 방언으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요. 자기가 살던 곳에 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들의 얘기가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을 못 알아들어야 정상인데 말이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예수 전하는 사역이에요. 선교의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준 거지 방언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님의 사역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오순절 계통이나 또는 신사도주의를 표방하는 이단들 속에서 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하나의 증표로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방언 받았으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방언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방언 받으면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방언은 우리가 방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폐하여 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방언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방언 받는 것이 꼭 구원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고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하거나 또는 은사 위주의 예배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듣거나 설교 듣는 것들 중에 혹시 방언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설교 가능한 한 찾아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수시로 이렇게 335 무리지어서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무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캐리어를 들고요, 집에도 안 가고 저희 사무실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대박 사건. 목사님 대박이에요. 이번 수련회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수련회 어땠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희요 이번 수련회 때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방언 받았구나. 좋았겠다. 그래서 수련회 어땠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순간 당황하며 왜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방금 말했잖아요. 저희 방언 받았다고요. 좀 약간 텐션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방금 들었어. 그러니까 수련회 어땠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약간 삐진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찾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들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늘 저를 찾아왔죠. 그런데 저보고 찾지 말랍니다. 왜요? 목사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말이 있었어요. 무슨 들은 말이 있었냐면,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 첫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이 수련회가 인도하는 강사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방언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는 거죠. 전부 모아놓고 계속 방언,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할렐루야 랄라 이런 거 계속 따라하게 하고 이런 방언 집회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이 경험이 굉장히 색다르죠. 신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수련회에 이 방언 집회를 함으로 해서 모든 주제가 이 방언 하나에 다 함몰돼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평소에 수련회는 이 아이들은 정말 밤 늦게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헌신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수련회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밤새도록 주와 함께 꿈꾸는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수련회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몸부림치며 그 아이들 속에 헌신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이 수련회에서 사라졌어요.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죠?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이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방언만 붙잡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맺혀야 할 영적인 열매는 사라지고 신비하고 기이한 어떤 체험들 위주로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강사가 문제가 되는 말을 또 했대요. 어떤 문제였냐면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방언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대요. 아이고, 방언 받는 게 왜 구원받은 겁니까?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이 전화로 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방언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방언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제쳐두고 방언 하나 받기 위해 모든 기도를 중단하고 방언만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과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신령한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지금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조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 둘은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십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 마치 지체가 전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로 은사를 주셔서 그 지체를 가지고 그의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라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특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영분별이나 이런 것들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아니에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이것이 마치 영적인 성적표처럼 우리가 이것을 받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영적인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또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이미 받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은사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다르죠. 열매는 달라요. 여러분, 열매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감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감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감이 열려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에게는 뭐가 열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우리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정체성과 알려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데 5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야 마땅한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보였던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점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 모습 속에서는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은요, 먼저 성령의 은사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함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지만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라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함에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교회의 덕을 흔들어 놓거나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너무 과하거나 너무 선을 넘거나 컨트롤이 안 되면요, 이것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교회가 나옵니다. 혹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방언이나 방언 해석이나 신유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통변이 그죠? 이런 은사들이 많았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음란했고 가장 세속적이었고 가장 사랑 없는 교회, 혹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너무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수차례 쓰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이들 안에 굉장히 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세속화되었고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요, 반드시 성숙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예들을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자기가 아는 집사님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집사님에게 이 말 전하라고 했어요 하고서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구체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대학 가지 말래요. 자녀 다른 대학 보내세요. 그 집 걔야 그냥
이사 가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사시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전화 걸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번에 이 행사 취소하래요. 당에서 결정한 것을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번에 결정 요렇게 결정하래요. 목사님이 처음에는요, 이 성도 상처받지 않도록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면 그렇게 몇 번 얘기를 들어주시다가 자꾸만 당의 결정까지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는 한번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한 소리를 크게 한번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을 가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분이 결국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처음부터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뒤에 나타나고 있는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아무리 동원하고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요, 그건 절대 성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덕을 무너뜨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대고 있다면 아무리 봐도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와 함께 버무려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는 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함께 버무려져서 나타날 때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이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분별하는 사람, 대단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두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버무려져서 사용돼야 돼요. 저에게 방언 받았다고 찾아왔던 한때의 이 아이들, 한참 신이 나서 나 방언 받았어요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표정이 어두운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방언 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한참 아이들이 신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눈물이 터졌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끝까지 붙잡았는데, 밤새서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언 받은 아이들, 이게 진짜 받은 방언이지 어쩐지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방언 받는 아이들 지금 잘못했다는 거. 이것으로 누군가가 실족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자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면
그거는 사랑 없음 아무것도 않는 꽹과리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때로는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자기는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혹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설명의 열매를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공동체에 나타나는 표징은요 은사가 아니라 열매가 맞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재밌는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9개가 설명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단수를 썼을까요? 9개인데 9개라도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요약하면 농축시키면 한 개의 열매가 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한 가지 단어,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죄인들 구하시겠다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많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꾸벅꾸벅 걸어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뜨리고 군대라도 대원하는 것을 그걸 능력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모욕 다 참고 버텨내셨어요.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 그분은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나타내야 될 것은요 뜨거운 능력, 방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진짜 성령의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방언이나 이런 뜨거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저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좀 막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막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 날마다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모습들. 아니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모습이 보이죠? 아니 집사님 성품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랑만큼은 적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은 우리가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그런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